오늘은 이렇게 말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할까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인 조나 버거가 쓴 매직 워드라는 책에 의하면 하루에 우리가 말을 약 1만 6천 개 정도 사용한대요. 단어를. 그러니까 1만 6천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말하고 산대요.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말은 우리 인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는 매직 워드가 있대요. 매직 워드. 마법 같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은 굉장히 작은 단단한 말들인데 이 말들은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무엇인가 영감을 주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직워드를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투표합시다 라는 말보다는 민주시민이 됩시다 이러면 투표율이 더 높아진대요. 그렇겠죠. 투표합시다 하면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민주시민이 됩시다 하면 뭔가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팔 때도 이것이 좋아요 보다는 이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물건을 살 확률이 50% 가까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언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언어가 차지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언어를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쓰는 말, 언어를 뭐에 비유하냐면 열매에 비유해요. 열매. 그렇다면 그러니까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혀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을 열매에 비유할까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거둬서 그것들을 먹고 살아가요.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은 말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 바른 말을 쓰면, 선한 말을 쓰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거둬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쓰면 우리는 나쁜 열매를 거둬서 우리 인생은 점점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열매, 그러니까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너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생명까지도 좌우된다는 것.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창원이라는 탈옥수가 있어요. 아마 이 탈옥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처럼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좀 아시겠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한때 이 사람이 탈옥수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2년 6개월 동안 탈옥을 해서 잡히지 않아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강도 살인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탈옥을 결심을 해요. 그래서 뭘 했냐면 하루에 20분씩 화장실에 있는 쇠창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쇠창살을 20분씩 간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결국엔 그 쇠창살을 2개를 떼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빠져나갔죠. 그런데 쇠창살을 2개를 떼냈는데 굉장히 좁잖아요. 여길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려 15kg를 감량을 했대요. 몸무게를 뺀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감시를 피하려고 마치 모범수인 것처럼 행세를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잡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을 잡으려고 경찰이 그 당시에 몇만 명이 동원됐냐면 15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잡혔어요. 잡힌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잡으려고 15만 명을 동원했는데 15만 명을 동원할 일이 아니란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했나 봐요. 가난했는데 학교에서 그 가난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정말 인격 모독적인 말을 많이 서슴지 않고 뱉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 안에 악마가 자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일종의 핑계겠죠. 사실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말을 들었다고 다 악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생각은 있죠. 만약 누군가가 정말 이 사람의 말처럼 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줬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 누군가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격려해줬다면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파 실험이란 걸 아시죠? 양파 실험이란 건 뭐냐면 양파를 똑같은 양파예요. 그런데 이제 키웁니다. 키우는데 한 양파에게는 좋은 말을 하고 한 양파에게는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은 진짜 학부모예요. 평범한 저 같은 시민이에요. 시민이 애들 학교 수업이 있어. 실험 과제가 있어서 집에서 이걸 한번 해보기로 한 거예요. 남편한테 양파를 이제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면 쓴 글이 재밌어요. 남편한테 뭘 부탁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양파를 2개 사다 달라고 그랬는데 실험을 할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모양을 사와야 되잖아요. 2개를 사왔는데 하나는 못생겼고 하나는 잘생기고 크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한테 뭘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써놓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실험이니까 일부러 좀 작고 못생긴 거를 좋은 말 그릇에, 그리고 좀 싱싱하고 잘 자랄 것을 나쁜 말 그릇에 담아서 키웠대요.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됐냐? 좋은 말 그릇에 자란 양파는 뿌리가 매우 잘 자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의 말은, 열매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고. 사람은 아니지만 이 양파 같은 정말 생물도, 식물조차도 뭐예요? 우리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좀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우리 인생을 잘 가꾸고 싶습니까? 우리 가정을 조금 더 화목하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싶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 말부터 바꿔야 돼요. 언어부터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를 심고 언어를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직 워드가 있어요. 마법 같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마법 같은 말 몇 가지만 우리가 사용한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언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 마법 같은 단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공감과 화해의 언어인 미안해예요.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공감과 화해의 언어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돼요. 화해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죄의 이중성 때문에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술 작품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술 작품을 내가 찍거나 손상시키거나 이렇게 못생긴 그림이 있어 모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모욕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에 대한 모욕이죠. 이 그림 그린 작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린 작가뿐만 아니라 이 그림을 소유하고 있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사서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모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짓는 죄와 잘못은 모두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작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원더풀 월드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좀 지루합니다. 지루한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구성 자체가 좀 재밌어요. 그건 뭐냐면 여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여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 정말 너무 귀하잖아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너무 뻔뻔해요. 파렴치한이에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뭘 했냐면 교통사고를 내서 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런 거죠.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아이를 잃어서 충격을 받아서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죄가 감해져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아니라고. 저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한 거예요? 감옥에 간 거예요. 그 형을 삽니다. 형을 다 살아요. 그리고 나와요. 나왔는데 누굴 만나냐면 남자 주인공을 만나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은 누구냐? 이 여자 주인공이 죽인 그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의 아들이에요. 이 남자 주인공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여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잘못했을까요? 둘 중에 누가 옳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여자가 잘못했나요? 아들을 잃어서 복수한 여자가 잘못했나요? 아버지를 잃어서 복수하는 이 남자가 잘못했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스토리인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단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족에서. 가정에서도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아요. 그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누가 도대체 상처를 준 거예요? 부모의 잘못입니까? 자녀의 잘못입니까? 남편의 잘못입니까? 아내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 모두는 모난 존재들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라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서로를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화해하는데 별다르게 크게 화해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화해가 되냐면 이 여자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행동에 대해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너한테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 당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게 옳다라고 믿었는데 아버지를 잃은 너한테는 너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화해가 돼요. 뭐 그렇게 싱겁게 화해가 돼? 그런데 그래요. 왜냐? 서로가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 입었는데 듣고 싶은 말은 하나였어요. 뭐예요? 미안해 라는 말 하나였어요. 근데 그걸 못 듣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서로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상처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일 또 상처 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안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진 관계와 서먹서먹해진 관계와 이 삐뚤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미안해 라는 말한 적이 있나요? 정말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데 우리는 뭘 해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왜요? 이해해 주길 원하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이해해 주길 원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우리가 참 못하는 말이 이 미안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미안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번은 뉴욕에 지하철 타고 갔어요. 뉴욕에 지하철 타고 갔는데 어떤 남자가 애 2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 2명이 막 떠들고 노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다 아니 이 지하철은 공공시설이고 우리 모두가 쓰는 시설인데 아이가 저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가만히 두면 됩니까? 라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딱 정신을 차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죄송하다고. 내가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사실은 지금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인데 우리 아내가 조금 전에 병원에서 소천했다고. 아내를 제가 잃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애들을 돌보지 못했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한 내가 오히려 더 미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우리가 왜 서로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합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면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어떤 마음이 있을까? 자녀는 또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 번만 고민해 본다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삶 가운데 미안해 라는 말을 얼마나 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가정의 달이잖아요. 정말 가정에 정말 가까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해 라는 말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상처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미안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서로에게 미안해 라고 말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관계 회복을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미안해 라고 말합시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하는데 그래 너 잘못했어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괜찮아 이런 눈으로 보셔야죠. 첫 번째는 미안해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와 베풀음의 언어인 고마워입니다. 고마워.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고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빌립보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내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영어로는 think예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영어로 thanks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그럼 정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물질적 후원을 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죠. 아니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게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나한테 뭘 잘해줘요? 그럼 당연시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감사하는 마음을 뭘 할 수 있었어요? 표현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죠.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서, 정말 직장 내에서 한 주간, 또 가정 내에서 정말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을 사는 방식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 방식은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방식은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과학자잖아요. 사람들이 이 얘기해요. 기적은 없다고.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니까 기적이 없다고 믿죠? 그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기적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위라클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이 책은 박이라는 청년이 지은 책이에요. 이 박이라는 청년은 대학교 4학년 때 외국계 패션 회사에 인턴을 취직합니다. 인턴 생활 잘했나 봐요. 그리고 정직원이 됐어요. 정직원이 됐으니까 뭘 해야 돼요? 파티를 해야죠, 파티를. 근데 파티를 하다 사고가 났어요. 놀았나 보죠. 술 먹고 놀다가 이런 높은 곳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목 이하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창 젊은이가 전신마비 판정을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재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체는 지금 못 써요. 상체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형이 이렇게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형을 좀 돌보고 싶다고. 누구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다고. 내가 형을 돌보길 원한다고 해서 동생이 6개월 동안 휴학을 하면서 자기를 돌봐줬대요. 옆에서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소변 가리는 것까지 다 도와준 거예요. 근데 동생이 특별히 뭘 해줬냐면 뭐 다 도와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뭘 해줬냐면 책에 보면 양치질을 도와줬대요. 밥을 먹었으면 양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양치를 못하니까 동생이 양치질을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박이라는 형제가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목이 좀 회복이 되면서 팔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을 꽉 쥐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동생한테 뭘 부탁했냐면 칫솔을 손에 묶어달라고. 그러니까 칫솔을 속에 묶어주니까 그걸로 스스로 칫솔질을 해서 양치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했대요.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양치해 준 적 없죠? 어렸을 때 빼고 우리는 양치를 스스로가 하죠. 남들이 양치해 주면 정말 닦고 싶은 데를 못 닦는데요. 동생이 양치질을 해준데 너무 감사한데도 닦고 싶은 데를 못 닦는 거예요. 야, 동생아, 뭐 위쪽 3번째 치아의 위쪽을 닦아줘,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양치를 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대요. 야, 내가 정말 닦고 싶었는데 여길 닦다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양치하셨죠? 안 하고 오진 않으셨죠? 네, 양치를 하셨어요. 근데 양치하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이 구석을 내가 닦을 수 있다니 너무 시원해져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닦은 사람 있나요? 이 박이란 청년이 지은 책 제목이 뭐예요? 위라클. 기적이라는 거예요. 삶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병 나은 게 기적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A.J. 제이콥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일이 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봤대요. 바리스타가 있겠죠? 커피를 운송해 주는 운송업체가 있겠죠? 커피를 재배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커피를 내가 마시기까지 수고했던 사람의 손길을 쭉 적었는데 몇 명을 적은 줄 아세요? 964명에게 감사했대.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964명의 수고로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합니다. 온종일 하루 종일 가정에서 지내요. 직장 내에서 생활을 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삶이 기적이고 매일의 삶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오늘 유아 세례식을 베풀었죠. 우리 아이가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세례받죠. 근데 나중에 말도 하고 걷기도 할 거예요. 아이가 아빠라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아빠 말해봐 이걸 몇천 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걷기 위해서 부모가 그 손을 붙잡고 몇 번을 걸음마 연습을 시켜야 돼요. 정말 한 아이가 말하고 성장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어요. 한 아이가 자라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해 가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유아세를 받았어요. 유진이가 받았어요. 유진이가 오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모든 걸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유진이가 내게 도움만 받나요? 아니요. 여러분 자녀라는 존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람 만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부모잖아. 부모가 됐는데 정말 부모가 되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참된 인격을 갖추어 가잖아요. 누구 덕분에? 자녀 덕분에. 자녀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성숙해져 갑니까?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음의 식구들이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가 우리 삶의 진가를 느끼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딱 일어났을 때 처음 듣는 말이 감사요, 고마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라고 말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죠. 당신에게 참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겸손과 배려의 언어인 부탁해입니다. 부탁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어떤 게 생각나요? 신하가 왕에게 복종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 뭐가 맞죠? 남편과 아내는 누가 복종해야 되죠? 아무튼 복종한다는 걸 떠올려요. 그런데 우리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걸 복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피차. 이 피차라는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한다는 건 뭐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한다는 건 뭘까요? 이 복종하다는 단어는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요. 부모는 자녀의 말을 존중하고 뭐예요?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어머니를 세웠으니까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세운 그 말을 듣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우리가 참 이걸 못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이게 친절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영화 대사 중에 하나인데 뭐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나쁜 습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런 걸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고 존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부탁해요, 부탁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편에게 여보, 쓰레기 분리수거 좀 해. 쓰레기 좀 버려. 이거보다는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부탁해. 라는 말을 붙이면 뭐예요?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시가 아니라 부탁이란 거죠.
존중하는 거죠, 너의 의사를. 상대방을 높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참 못하는 게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탁해라는 단어를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은 그 말, 미안해, 고마워, 부탁해. 무슨 말을 하든지 미안해, 고마워, 부탁해. 이 세 가지 말을 할 줄 안다면 그 말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니 포이티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이자 감독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흑인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사실 이분이 받기 전까지는 백인들의 동무대였어요. 그만큼 연기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주인공은 백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연기는 백인이 잘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편견을 깨고 최초로 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상을 받은 사건은 많은 흑인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수상 장면을 보면서 TV로 보면서 자기도 꿈을 키웠대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 그만큼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이 준 교훈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훈은 뭡니까? 했더니만 이 어머님이 늘 가르쳤대요. 뭘 가르쳤냐면 너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두 가지 말을 하라고 늘.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영어로 하면 thanks, please. 이 두 말을 항상 네가 쓰라고. 누군가 무엇을 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두 말을 네가 쓰다 보면 이 두 말이 너의 인생을 지킬 거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두 가지 말이 자신의 인생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생의 문을 열었을까요? 원래 이 사람은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연기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못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언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본이 있어도 대본을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배우를 못하는 거예요. 배우를 누가 주질 않아요. 배역을. 왜냐하면 대본을 못 읽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배우에 대한 꿈은 있지만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대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떤 유대인, 백인 노신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청소를 하다가 신문지를 들고 이거 치우고 있었대요. 신문을 들고 있으니까 이 노신사가 물었어요. 저기 아무개 씨, 그 신문에 오늘 뭐라고 기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만 이 유태인 노신사가 계속 식당에 와서 이 사람을 글을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왜 저를 가르쳐줬습니까? 했더니만 당신이 정말 항상 누굴 만나든지 고맙다고 말하고 부탁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자기에게 감동이 됐다고.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이란 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 하나 바꾼다고 우리 인생이 바뀔까? 아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한두 가지 언어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미안해. 두 번째로 뭐예요? 고마워.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부탁해. 이 세 가지 말을 많이 쓰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에게서 자녀에게 뭘 맡길 때도 부탁해라고 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정말 고맙다 이야기하고, 정말 서로에게 미안해라고 용기 내어 말할 줄 아는, 그래서 이런 말이 열매를 먹고 자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